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할렐루야.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승리의 이유이며 행복과 기쁨의 유일한 조건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끝절,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 죄송합니다. 화일이 잘못돼서요. 지금 복구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기브온과 라마와 르에복과 미스베와 그비르아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렐 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화일을 잘못해서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도 다 잘 됐고 본인도 어렵지 않으셨지만 허름한 집에 사셨습니다. 자녀들의 집에 가깝고 시설도 좋고 교통이 편한 곳 그리고 병원에 가까운 곳에도 가실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사가지 않고 물이 새기도 하고 또 수십 년 된 집에 사시는 이유는 단 하나, 교회 옆에 있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준은 교회에 가까이. 지금도 그 권사님은 교회 옆에서 낡아서 비가 새는 집에서 사시지만 저녁마다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낮에도 시간 나면 교회에 봉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소원은 잘 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은 계속해서 분배에 관하여 지파들과 또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점령된 땅도 있고 아직 점령하기 힘든 땅도 있지만 그 땅의 점령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신 사명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한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여 기업에 따라 그 형상을 그려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레위 사람들은 분깃, 곧 기업과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예배자로서 각 지파의 중심에 서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땅이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따로 살지만 레위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하는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원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아주 달랐습니다. 처음 정탐할 때부터 그곳에는 거인이었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높은 산성이 많았던 것, 정복했다고 전리품을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복과 정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도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산지가 될 것이라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며 그것의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라고 하며 철병거, 산성, 거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책은 무엇일까요? 천병거, 산성, 거인.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 곧 1절에 보면요, 실로라고 하는데 그곳에 모여서 무기를 정비하거나 혹은 군사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세웠다라고. 그리고 그 회막을 세움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려지고 마침내 정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은 그 땅, 세상의 것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하고 가장 큰 능력으로 그곳에 성막을,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아주 나중에 다윗 때 얻어지기도 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학생 때는 스펙을 쌓으라고,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의 회막,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듭시다. 곧 회막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 하박국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가 성전됨을 깨닫고 온 땅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바로 우리가 성전된 것,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보다 능력이 되며 강한 산성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무기를 이길 수 있으며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준비,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전에 기도하며 우리 속의 회막, 곧 성전됨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확신하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강한 산성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말하며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다와 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중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중간이라는 단어는 둘러싸있다, 보호받다라는 단어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의 후손이었고요. 그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35,400명. 이는 다른 지파에 비교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정치적으로는 약한 민족에서 왕을 뽑아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때로는 잔인하기도 했고요. 물어뜯는 일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동족을 살해하는 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도 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베냐민 지파가 배반자였고 또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 주변에 유대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들. 그러나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절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서 그들을 든든히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곧 약속의 땅,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혼자 설 수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유다 지파의 이해와 간용,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과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또 왕같이 불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혹시 베냐민 지파와 같은 다른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워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약함을 통해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세겹줄의 신앙, 곧 서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함께 예배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베냐민 지파의 유다와 같은 동역자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다 곧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어 베냐민을 도와야만 합니다. 서로 돕고 세겹줄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세겹줄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동역자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더불어 내가 동역자 되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말씀,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감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전됨을 기억하고 가장 소중한 준비, 하나님과 만남, 인도하심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요. 세겹줄의 신앙으로 서로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동역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에게 끝까지 사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는 성전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역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 겹줄의 신앙으로 서로 돕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나를 믿음의 가족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나지 못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교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